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쌍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은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해야 돼.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도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한 가지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서 드리는 제단이죠. 분향단에 대한 규례를 잘 표시해두고 있는데 오늘 주보의 사진을 보면 제사장이 향을 사르고 있잖아요. 제사장 옷이 참 멋있죠.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멋있을 텐데 그죠? 옷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 향을 사르는데 정사각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한 규빗이다. 규빗은 성인의 가운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니까 대략 한 45cm 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한 규빗이, 높이는 두 규빗, 한 90cm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테를 네 모퉁이에 뿔이 있고 테를 두르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어서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분향단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향은 뭘 의미하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이 향이 곧 뭘 상징하냐면 성도의 기도다.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의 기도가,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향이 곧 기도를 상징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향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 향은 맡으면 막 골치가 아프죠. 장례식 가서 보면 막 향 좀 맡으면 저는 막 골치가 아파요. 그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연기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많이 맡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쓰는 향은 다 천연재료로 만들어요. 천연재료로 만들어갖고 그 향을 내가 어떤 그 전시회 성경 이런 성막 전시회 가서 그 향을 한번 이제 맡아봤. 얼마나 향이 좋은지 몰라요.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태우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가 향이단 말이야. 우리 기도가 향 피우면 연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듯이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향이, 그 기도가 향기처럼, 그 향처럼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새벽 작정 예배 드렸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많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향이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그 향을 탁 담아가지고 그 말은 우리 기도를 그만큼 귀히 여기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금대접에 천사들이. 우리 기도가 우습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다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그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기도가 향과 같단 말이에요. 금대접에 다 담아서. 자, 여러분, 기도 드려지는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볍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그냥 조심조심 떨어뜨릴까 봐 조심조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에 깨어 기도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한 라인 쫙 올라가는 거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광대무변하다, 얼마나 넓고 큰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광대무변하다. 수백억 광년인데 1초 뚝딱 하면 지구를 7바퀴 확 돌아버린 그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빛이 수백억 년을 가야 우주 끝에 닿을까 말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 한 라인이다. 한 라인. 기도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들요. 그냥 기도하는 순간 우주를 건너뛰어버리는. 빛이 가도 수백억 년 가는데 기도는 순간 우주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어쨌든 급할 때는요, 때로는 뭐 기도가 1년, 2년, 3년 막 10년씩 걸려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 급할 적에는 주요하는 순간에 그냥 기도와 응답이 동시에 와버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저도 청년 때 참 수련회 답사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다마스 차 타고 다마스 차. 그 차는 지 혼자 가다가도 막 넘어지잖아요. 높아가지고. 폭은 좋고 높아. 다마스 차 알아요, 여러분들요? 누가 안 건드려도 지 혼자 가다 넘어져요. 그 차를 타고 지리산 답사를 가는데,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운전하는데 좀 산만하게 가시는 거예요. 막 운전하다가 찬송가 은혜 이런 거 나오면 할렐루야 막 두 손 들어버리고. 얼마나 산만한지 막 옆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운전 좀 산만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산만하게 한다. 그래 거북길을 돌아가 나 앞에 큰 덤프트럭 그냥 말이에요. 순간 이게 부딪히는데 순간 촤 소리가 나오죠. 그냥 청년들 몇 명 타는데 어떤 여자청년 엄마야 그러더라고. 또 그런데 주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부딪힌 것인데 탁 튕겨버렸어. 다행히 정면으로 받아봤으면 다 죽었는데 튕겨 막 굴러버렸죠. 근데 참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조금 부상당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다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주여 하는 순간에 그냥 기도가 나간 순간 기도와 응답이 동시에 와 동시에 들어요. 급할 때는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때로 너 구하기도 전에 내가 네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응답해 버리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한 라인이다. 한 라인. 이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하고 항상 연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쫙 연결돼야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분향단을 만드는데 명령을 주죠. 3절에서 5절 한번 3절에서 5절 다시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있습니다.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아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진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맬 곳이라. 주광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특징이 있죠. 금으로 싸라. 금으로. 그래서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 그러면 전체를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다 금으로 싸고 태를 둘르는데 태를 둘러도 금으로 누르고 고리를 만든 뒤 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그 고리에 꿰서 메고 다니는 채도 다 금으로 만들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은 다 금으로 만들어놔 말이에요. 금은 뭘 상징하겠어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정금 같은.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완전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에서 봐도 믿음, 뒤에서 봐도 믿음, 옆에서 봐도 믿음, 다 믿음으로 살아.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면 믿음 있는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이리 보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저리 보면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앞에서 봐도 믿음, 옆에서 봐도 믿음, 뒤에서 봐도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쓰여 아무것도.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나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염려한다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오히려 염려는 뼈를 녹이느니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말씀 참 실감나게 기록했죠. 염려가 뼈를 녹인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염려가 야 이러다 내가 뼈가 녹겠구나. 염려하면 마음만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다 상해요. 몸이 다 상해요. 뼈가 녹아. 뼈가 녹을 때 오장육부가 견뎌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겠어요. 오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앞에서도 믿음, 뒤에서도 믿음, 옆에서도 믿음, 이리 봐도 믿음, 저리 봐도 믿음, 기도의 분향단은 금으로 쌓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때로는 싸움이에요.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자꾸 의심이 들지만 그거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지우고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속에 금덩이가 그대로 묻혀있지 않다겠잖아요. 땅속에 금덩이 캘 수가 없어요. 참 모래알같이 박혀있는 겁니다. 그런 금광석을 캔다고 해도 그 속에 금덩이겠는 게 모래알같이 쫙 박혀있는 거지. 야 1톤의 광석을 캐면은 2g 금이 나올까 말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99.999%는 싹 불순물이 쓸모없는 흙덩어리 돌덩어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0.00002% 금만 캐내는 겁니다. 기도하면 온갖 염려, 의심,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다툼,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불순물이 가득해 돼. 이걸 싹 걸러내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대. 기도하려고 앉으면 얼마나 또 잡념이 많은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떠오르기도 하고 이 일 저 일 떠오르기도 하고 앉아는 있는데 집중이 안 돼. 이거를 다 제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앞에서 봐도 믿음, 뒤에서 봐도 믿음, 옆에서 봐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정금으로 써라.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오직 믿음으로. 어떤 분은 기도하기 전에도 벌써 의심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나.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응답이 되겠는가. 기껏 기도한 다음에 기도 다 해놓고 또 기도한 다음에 의심해. 그럼 그동안 기도한 거 다 소용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이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하는 큰 과정의 믿음으로 앞에서 봐도 믿음, 뒤에서 봐도 믿음, 옆에서 봐도 믿음, 다 믿음으로 기도는 철저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던데요. 우리가 A를 구했는데 참 보면 또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응답을 드리고 있어요. A를 구했는데 어떻게 알고 내가 구한 A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때가
야, 역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는 들으신가 봐.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A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A 그대로 응답하지. 그럴 때는 막 찌릿찌릿 막 전율이 흐르죠. 그냥 막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이 2만 볼트 그냥 고압전선이 막 흐르듯이 그냥 막 찌릿찌릿하다고요. 그럼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누가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많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는데 왜 안 하냐? 응답의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부족하니까. 근데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막 찌릿찌릿하다고요, 그냥 얼마나. 그런데 A를 구했는데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없어. 이거 뭐 기도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하려고 그러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단 말이 다 그냥 헛말인가 싶고 낙심도 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참 기도는 절대로 기도한 사람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손해보겠으면 1, 2년 하다가 다 관두고 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계속 기도가 이어져 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A를 구했는데 A가 안 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B가 쫙 내려온다. B가.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 내가 구했던 A보다는 B가 훨씬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그때 내 시각으로는 그때 내 관점으로는 A가 최고로 좋은 거 이야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거다. 나는 이것만 있어. 이것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알고 막 A만 구했는데 그 응답이 안 돼서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이 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B가 내려오는 거예요. C가 내려오는 거예요. D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옵션은 여러 가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그냥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이거 안 되면 죽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옵션이 많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그걸로 감사한 일이요. 구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놀라운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때도 기도할 때 시험 보기 기도하지 말라겠죠. 하나님 이건 올해 안에 응답돼야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해나가는 거지. 내가 스케줄 정해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때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맞춰가는 거지 왕이 맞추겠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응답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어요. 아이고 안 되는 거 많은 거구나.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한참 세월 지나가지고 한참 지난 뒤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딱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볼 적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그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터인데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 하나님이 또 다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 알게 해주신다고요.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한 사람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
때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참 내가 잘못 구한 것은 또 응답 안 해줘요. 축복은 받지 못하지만 해는 면하게 해주셨도 그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잘못 구한 것도 어쨌건 그것도 기도한 건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또 다른 걸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손해볼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막 내가 다른 걸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다른 제목을 구하게 만드시고 자꾸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다듬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손해나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노란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조 중에 최고의 내조는 기도의 내조입니다. 기도예요. 우리 여성들 여러분들 남편들 위해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라.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편안하게 발 뻗고 쉬고 놀 수 있습니까? 엊그저께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2차 대전 격전지였다고 하더라고요. 2차 대전 때 격전지인데 그 땅에 뭐가 많이 발굴됐는데 뭐가 발굴됐냐? 이만한 쇳덩어리 두 개가 딱 부딪혀가지고 서로 녹아져가지고 딱 엉켜버린 그런 게 많이 발굴돼.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적군이 쏜 총알하고 우리 아군이 쏜 총알이 서로 이렇게 하늘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이게 맞물려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그런 게 많이 발굴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총알이 빗발쳐버렸으면 저기 쏜 총알과 우리가 쏜 총알이 막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같이 맞아져가지고 이게 녹아져가지고 엉켜가지고 땅에 떨어져. 그런 게 참 많이 발굴된다. 그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남편이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파도에 남편이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이 태풍 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면은 유튜브 같은 영상 같은 데 보면 그 바다에 태풍 만난 영상 같은 가끔 있잖아요. 큰 유조선인데 얼마나 파도가 높은지 그 큰 배가 한 반은 잠겨요. 반은 잠겼다. 그랬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술도 좋긴 좋더만 그 큰 배가 그냥 반은 절반은 잠겨 물에 있다가 그랬다가 또 나와서 또 가고 나오고 폭풍을 막 헤치고 가는 얼마나 돼. 그런 태풍을 만났던 남편이 바다에 갔는데 그럼 그 아내가 어떤 아내가 발쭉 뻗고 놀고 쉬고 자고 그러겠어요.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면 전쟁터예요. 생존 경쟁의 현장이에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블루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막 그런 비유도 쓰잖아요. 험한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남편이 나가서 일들을 해나가고 모든 가정을 꾸려가고 가정을 봉양하고 가정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내조해줘야 돼, 내조해줘야 되지 않겠니? 전쟁터에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데 요즘 여자분들 또 일 많이 하니까 또 남편이 외조해줘야지 또 기도로. 서로 기도하면서 전쟁터 같은 세상, 태풍 부는 바다 같은 세상에 나가서 일들 해나가는데 뒤에서 열심히 기도로 내조해. 따라합시다. 최고의 내조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조해줘야 돼. 최고의 뒷바라지는 뭐냐? 기도다. 기도. 자녀들을 위해 최고의 뒷바라지는 기도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뒷바라지 해주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냥. 그렇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마음만 굴뚝이지 못하고 많은 게 많은데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못해주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밀어주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뒷바라지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심히 기도로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고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는 남편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내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참 복 있는 자손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으면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멀쩡히 있어도 영적으로는 고합니다. 고아. 얼마나 안 됐어요. 기도해 부모가 기도도 안 해주면 얼마나 안 됐어요. 영적으로 고합니다. 교육부서의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 안 믿고 아이들만 나오는 자녀들이 특별히 선생님들이 이제 영적인 부모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더 각별히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걔들은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은 참 복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손들은 참 복 있는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겠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이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가 끊어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장 하는 일에 제일 큰 일 가운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을 그렇게 살려요. 그게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옛날 며느리들은 보면 화롯불 꺼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야 정갓집에 큰 며느리들이 화롯불 꺼트리면 큰일 나는, 몇 대를 이어서 이 화롯불씩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불씨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심령재단에 기도불씨 꺼지면 안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이면 저녁마다 기도불씨 활활 타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불씨 꺼지면 죄악의 불씨가 거기서 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속에 기도불씨 꺼져보세요. 죄악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불씨 꺼지면 안 됩니다. 가정에 기도불씨 꺼지면요 불화의 불씨가 막 거기서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성전에 기도불씨 꺼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 성전에 기도불씨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성전에 기도불씨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의 양이 아침 저녁마다 쫙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작정 예배 끝났지만 작정 때만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정 기간이 아니더라도 작정 때는 더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거고, 작정 때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더 좋습니다. 한 달에 하루 더 좋아요. 1년에 한 번 더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는 새벽 예배라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1년에 하루라도 오시고 1년에 하루라도 한 달에 하루라도 오시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오셔갖고,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새벽 기도 드리다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학자, 선교학자들이 우려를 이러다가 지금 우리 세대가 새벽 기도 드리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 한국교회 염려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새벽 예배하고 모르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점점 큰 교회도 새벽 예배 없어져 버린 교회가 많고, 왜냐하면 들려도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나라도 나와서 혼자라도 기도해야지. 성도가 안 나오면 목회자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것도 1, 2년 있죠. 나중에 힘 빠져서 목사님도 못 나오고 말이에요.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상가교회도 그렇고 개척교회도 그렇고 크고 작은 거 가리지 아니하고 점점 새벽 기도가 이제 쇠퇴되어져가 자칫하면 우리가 새벽 재단 쌓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 드리다가 복받은 교회가 부흥한 교회인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 세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새벽 5일에 미명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요즘 가만 보면 한 10분 정도가 새벽 예배 때 로테이션을 10분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때도 있고 6분 나올 때도 있고 2-3번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더 돌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 몇 분 계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유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하루도 괜찮아요. 1년에 한 번도 괜찮아요. 나는 새벽 예배하고는 전혀 관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를 내가 잃어버리고 사냐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주어진 여건들. 아마 때로는 하나님이 새벽에 막 깨워줄 때도 있을 거예요. 아 새벽에 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깨어지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돌아서 눕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녁에도 기도해라.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오후 1시에 요새 가만 보면 오후 1시에 얼마나 또 귀한지 몰라요. 우리 여집사님들 나와서 권사님들 나와서 한 5-6분이 또 그냥 팀을 짜가고 계속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영적인 발전소가 돼 우리 교회가 또 이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그나마 또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점심 먹고 시간 되면 또 와서 기도하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남자분도 오셔도 괜찮아요. 또 오후 1시에 또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금요기도에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제 또 회복돼서 우리 올 상반기는 금요기도에도 또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침에도 향을 사르고 저녁에도 향을 사르고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의 리듬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 기도의 맥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향을 사르고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로 아침을 여셔야 돼. 기도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만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고 주여 오늘 하루를 내가 기도로 이어오니 하나님 오고 하늘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침에 새벽에 또 기도하고 말이에요. 안 그러 기도로 열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히는지 몰라. 자꾸 뭐가 막혀요. 뭐가 막혀. 문이 안 열려.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가야겠는데 그 열쇠를 안 주니까 자꾸 뭐가 막혀. 자꾸 뭐가 막힌다는 분들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다. 기도로 하루를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기도로 열어야 돼요. 뭐가 자꾸 막힌다.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신호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적에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자는 분 어디 있겠어요? 그럼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고 온갖 불황아들이 다 들어오고 저녁에 현관문 열지 않고 다 닫고 문단속하고 창문도 단속하고 문단속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문단속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니 그냥 온갖 귀신 마귀 사탄 그냥 집안이 귀신 놀이터가 되고 귀신 놀이터 마귀 사탄 귀신 놀이터가 된다. 기도는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기도의 자물쇠로 잘 닫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잘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키기.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 향을 살라라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0장 9절 10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이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속죄하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은 향단에 제단에 그 향단에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은 다 그 제단을 속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다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부족한 것 없습니까? 잘못된 기도는 없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기도를 순수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속죄제의 피로 그 분향단을 깨끗하게 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 기도를 돌아보고 내 뜻만 구한 것 아닌지 내 욕심만 챙긴 건 아닌지 나만 잘 되보려고 한 건 아닌지 그대 육신적으로만 한 건 아닌지 한 번씩은 또 자기를 돌아보고 속죄제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이 기도는 거룩한 것이니라. 자기 기도를 한번 또 점검해보고 나가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린 양 피로 속죄하라. 1년에 한 번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기도가 향기가 되고 향기가 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악취만 풍기면 안 되겠어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시오. 내가 올 한 해 2022년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제일 열심히 기도했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